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짧은데. 네, 함께 스크린 보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선포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살짝만 길게 해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우리 엘피스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시는 예배자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아라. 그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남발하는 정도의 수준의 말을 하는 것이 많은데, 조금 전에 제가 기도를 드렸지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말 빠지는 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하세요? 우리 권사님 두 분이나 계시는데 많이 하잖아요. 권사님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냥 주시옵소서 그건 되게 많이 한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시옵소서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다 달라고 하는데 뭘 줄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찾고자 하는데 무엇을 찾고자 있습니까? 두들기고 있는데 무엇을 두들기고 있습니까? 거기에 싹 빠져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기도 미스테이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구한 것들이 어떤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찾고 있으며 무엇을 두들기고 있냐고 하는 그 목적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전 솔직히 해봤어요. 하나님, 나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기도를. 여러분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나가서 정말 이 일을 하는데 이거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막 그렇게 한 적 없으세요? 그러면 그 기도 들어주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자가 돼 있나요? 아이고, 안 그렇더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빵을 달라고 그랬는데 돌멩이 안 준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생선 달라고 그랬는데 뱀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좋은 것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 막 보채지 않았습니까? 저는 보챈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채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된가 한번 보채라도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구할 때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마음과 자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1월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가지고 온 게 뭐냐면은요, 바로 기본을 가집시다. 기초를 세웁시다. 그걸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 그 다음에 앞대가를 딱 보니까 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 다음에 그 밑줄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요. 또 밑줄을 보니까 온유한 자요. 또 그 다음 쪽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8가지를 쫙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산상수훈 또는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8가지의 가장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화평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요새 보면은요 심령이 부자가 너무 많아요. 심령이 부자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갑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편안할 때 기도합니까? 등 땄을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그럼 언제 기도할까요?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 내가 질병에 걸려서 정말 헤어날 길이 없을 때, 또는 경제적이건 정신적이건 무슨 문제에 부딪혀서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헤어날 데가 없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 않으시면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이고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난 어디 갑니까? 주여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 미련한 것아 왜 이제 왔니?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래도 치료의 회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배부르고 등 따가 sup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는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건강하다 보니까 내 몸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믿고 내가 내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 뒤에 나를 섬겨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조금만 여기 계서 내가 볼일 좀 볼게요. 그러고 나 주님 앞으로 딱 나가버립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려 내가 바쁘니까는. 이게 어디서 그래요? 아쉽게도 교회에서만이 그래 사실은요. 주님 지금 우리 행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조금만 여기 계셔보세요.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라는 곳을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예배당을 떠나가는 신자들이 요즘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신자들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왜?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내 머리 내 지혜를 봐서 니들 잘못됐어, 내 생각을 볼 때 니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책망하고 책망하고 거기다 정죄를 내리고 자기들이 비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책에 보니까요,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화요일 날 저녁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너무나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그런 교회가 실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부유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며 두들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리모컨 오토매틱으로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의 이름, 자기의 권세를 내놓고, 보라,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이렇게 대놓고 아주 훌륭하게 장황하게 한다. 보라, 나는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닙니다. 봐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자기가 판단 막 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종교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뉴 에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떠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법이 아니라 자기의 권세를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종교 활동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봐라 나는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한다, 니들 돈 나보다 더 많이 내, 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권세 갖고 산 사람은 물론이고,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기 쉽고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세요. 저를 포함해서. 둘째로 누군지 아세요? 장로 권사님들이세요. 셋째로 누군지 아세요? 집사님들, 성도님들이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님들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믿는 기독교인, 기독교 신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요, 내가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조적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요, 바리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누가 등장하냐면요, 세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리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세리라는 말은 요새 말로 뭐냐면요,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세무서. 그러니까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요즘 미국으로 말하면 IRS,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요, 한국에서 보니까요, 무슨 세금 365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세금 안 내는 사람 쫓아가서 막 집에 가서 막 압류해 오는 사람 있잖아요. 빨간 딱지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감사가 나온다고 그러질 않아요. IRS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오죽하면 세금 안 내면 무덤까지 따라간다. 그 정도로 지독한 게 바로 세리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세리가 나오면 사람들이, 아유, 저 세리들, 그러면서 아예 쳐다도 안 봤는데, 그 세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요. 세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복도 아주 그냥 굉장히 휘황찬란해 있고 막 그러는데, 세리는 안 그래. 와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서는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입니다. 자기가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 엎드려진 자세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변한 것입니다.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과 변질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지만, 변질되는 것은요, 상한 겁니다. 썩어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탈 나요. 상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지고, 그것이 바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는 낮은 사람이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권위, 내 명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나가 파산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도 너무 아팠습니다. 바로 며칠, 바로 엊그제잖아요. 내가 오늘 캐터린 권사님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조차도 나라는 존재를 내가 내려놓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맞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밖에 나가 섬기는 교회 맞습니다. 쉘터, 노숙자, 양로원 돌아다니면서 저는 섬기고 다닙니다. 제가 가는 건 제가 대표니까 여러분이 같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숙자 쉘터 갑니다. 여러분이 같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표로 갈 뿐이에요. 저는 가면서 엘피스 장로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는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직분을 드릴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캐터린 권사님도 계시고 데이비 집사님도 그랬지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크리스탈로 패를 만들어 드리고, 교회에서 섬기게 놓으라고 다짐을 했고 소원을 하고 그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고 꽃다발을 드릴지언정 우리가 받은 거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많은 교회들 임직자들한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선물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악순환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나와 평생을 같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나아갈 분한테 내가 뭘 바랍니까? 무슨 선물을, 내가 무슨 그런 거 바래요? 교회가 그런 거 왜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지만 여러분 자신있게 자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자니까 우리는 부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부자교회예요. 하나님이 부자인데. 맞죠,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는 베푸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1등으로 많이 섬기고 있어. 뉴욕 전체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요. 자신이 있습니다. 매주 나가서 공원에 가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의를 악의로 갚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처럼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서 다음으로 오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건 자기를 아예 내려놓고서는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시몬이 배에 올라가서 깊은 곳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아와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딱 그거니까,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회개부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으로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을 만났더니 아이고 나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화를 당한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잡아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되,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느냐, 거기에서 구하는 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들기라는 것은요,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두들기 위해서 나가는 건, 그거는 뭐냐면요,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두들기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식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를 계속 계속 나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이 모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자동 해결이에요. 자동 해결.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심령이 가난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걸 구하면은 그 모든 걸 더하고, 그 더해지는 상태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나가는데 그냥 한 번만 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이래요. 구하라라면 keep on asking, keep on asking. 계속 keep asking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찾으라. keep seeking. 계속 눈을 보면 찾으라. 그 다음에 keep knocking. 계속 두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 기도는 끊임없이 하시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찬송가도 보면 이래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구하지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찬송가는 이래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맡기지 않아서입니다. 맡겼다는 거는요, 내가 누구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맡았을 때 맡은 사람에게 오는 것은 뭐가 있냐면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맡기시면 주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맡겨놓으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는요,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 후렴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될 줄을 모를까.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냥 노래로만 지나서 그래요. 그 찬송을 하면서 그 가사에서 뜻하는 것이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구하지 아니하여서 얻지를 못하고 어떻게 그걸 모를까 답답하다. 그 내용들 보십시오.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구하는 거요, 우리가 주님께 맡겼을 때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찾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내가 부자가 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오고 한참 걸리는 것도 한참 기도 계속 해야 됩니다. 아니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내 욕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하시고,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찾으시고, 내가 목적하고 목표한 대로 나가서 계속 두들기면서 나아가시되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바로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잖아요. 여기 나오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시고 꿈을 그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부흥되는 교회, 저는 그 꿈을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이 꿈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아름다운 가정을 그리시고 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체가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체가 잘 되는 그 꿈을 그리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기다리고 계속 낚시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린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고, 그 기도의 근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위해서 나갈 때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 원칙을 우리가 꼭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말이에요,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한국 나갔어요. 한국 나갔는데 거기에는 장로님이 오시더니, 전도사님 왜요? 저 지금 저하고 공사 현장 좀 가요. 그래요. 왜요? 공사 현장에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전도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왜 전도사님 저한테 그래요?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연락해서 카톡으로 막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기다려라 그러지 않고, 김 전도사님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서 그 장로님 컨스트럭션 공사하는데 그 밴에 올라타서 청바지 입고 이제 탈탈탈탈탈하고 갔는데 거기 어디냐, 맨하탄 갔어요. 맨하탄 23가. 그 갔더니 거기 공사 현장이었는데 딱 장로님 하시는 말이, 장로님, 전도사 몇 가지, 여기까지 공사를 다 했는데 더 이상 진행을 못 합니다. 행정적으로 막혀가지고 허가가 안 나와서 진행할 수도 없고, 이거 물건을 갖고 와서 이걸 작업을 했는데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난 큰일 났습니다. 이 작업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직업이, 그 좌비 컨스트럭션이 진행이 안 되면은 랜더로부터 또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막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 불러다가, 아니, 전도사 때기 불러다가 뭘 하겠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에 구하고 찾아라 두드려, 이 말씀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거든요. 그때는요. 제가 그랬어요. 직원들 다 데리고 오세요. 스페니쉬 다 데리고 오세요. 가지고 그 현장에 다 모이게 했어요. 5분 동안 설교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공사를 위해서 다 모였고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든지 스페니쉬든지 누구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 공사가 잘 되기 위해서 목적을 놓고 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해결점을 찾고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전도사이지만 여기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들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여기 하나님 역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 빨리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억지로 막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선 정말로 뜨겁게 5분 10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다시 나를 태워서 이제 다시 플러싱으로 또 오는 게 털털털 떠가지고 배 타고 오는데 장로님이 아무 말 안 해. 아 이분이 날 부르다가 왜 아무 말을 안 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잊어먹고 난 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잊어먹고 왔어요. 그러다가 한 달인가 있다가 우리가 한국에 이제 어머니 뵈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사님 저 좀 뵈요 그래. 예. 그러더니만 이러고서는 이거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라도 좀 해드리세요.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주시는데 나는 비행기 타면서 그걸 열었는데 깜짝 놀라서 많이 들어있어요. 500분이 넣어있어요. 장로님 이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저 웃음기는 웃으면서 전도사님 그 기도 받고 며칠 있다 봐도 다 풀렸어요. 공사 다 끝났어요. 잔금도 다 받았어요. 세상에. 그러면 장로님 일찍 얘기 좀 해주시지. 그랬더니 아직 전도사님이라 일찍 말 안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기도하면서 찾고 두들기고 이거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건성으로 있는 게 아니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지만은 응답받는 게 많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한 시간 설명하면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요. 이번 지난 화요일 날에도 여기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왔더니 여기에 14분이 거의 반쯤 다 찼어요. 오셔가지고 기도하니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여기 서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여기 한 대역분 오셨나? 그 앉으셨나? 그러면 한 분 여기 딱 주셨는데 내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머리 저 항암 치료한다고 머리가 없어요.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적이 날지 몰라요.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분이 세상에 나중에 돌아가고 보니까는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여기 앉으셨던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요 장로 권사 목사 집사 할 거 없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때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질병이 있는 거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나가시면서 이 사실을 믿고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역사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시면서 거기서 응답받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재밌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